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지난번에 줌 프로그램으로 촬영했던 게 조금 너무 목사님 얼굴이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오늘은 다한 선생님이 예쁘게 찍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죠.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옷 딱 입고 지금 이제 막 지난주에도 부탁드렸지만 잠옷 입고 막 대충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
이제 김다한 선생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현재 코로나19로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알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멈추지 않고 또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일상에도 잘 적용할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대가지불로 얻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60만 5,136명이었습니다. 사망자만 해도 95,755명, 어마어마하죠.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느끼기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가족들로부터 격리가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 중태에 빠지게 되면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게 되고 더 이상 가족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로지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사 선생님들만 이렇게 멀찌감치서 뵙다가 만약에 그 상태로 죽게 되면요, 마지막 이렇게 죽는 그 장면에 가족들이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은 채로 바로 화장터로 이송이 되고 바로 태워지게 됩니다. 고독한 죽음이에요. 누구도 곁에 지켜줄 수 없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19가 주는 가장 비참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나 좀 더 마음 아픈 일이 편모스라에 있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그렇게 크는 자녀들. 그런데 그 부모가 코로나19에 걸려서 격리가 되니까 자녀들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그 봉사단체나 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삼시세끼 이렇게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천혜의 고아가 된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미국은 2주 만에 실업자 수가 6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실업자가 6,100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직장을 그렇게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3월 한 달만 해도 우리나라에 지금 직장을 잃은 사람이 15만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실직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육도 큰 타격을 받았죠. 당장 여러분만 해도 이제 다음 주에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학교를 못 가죠. 참 이게 정상화되는 것이 언제일지 참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슬픈 일, 아픈 일, 힘든 일이 가득한데 좋아진 것도 있어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뉴스를 디자인하다. 파리가 회색 도시로 변했습니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은 가시거리가 짧아 형체만 겨우 알아볼 정도입니다.
will estimate. Some of these values have gone down by about 40% of the normal values you would expect, so a very drastic decrease. NO2 is an air pollutant. It is bad for people, especially if you have problems with your lungs or your hearts. 예,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구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기도 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산업이 멈추는 이런 대가지구를 해야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자연이 망가지고 말이죠. 오염되어 버리고 나니까 이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지불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자연 말고요, 사람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망가지게 됐죠. 오염되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이 오염된 죄에서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죄 없는 자의 피로 죄인을 씻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로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고요? 피 흘림으로만요. 피로 씻는 거예요, 피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 정점에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은 것은요, 엄청난 대가지불입니다. 이게 사람 한 사람의 목숨값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 코로나 사태로 죽어가는데 그 죽은 한 사람의 목숨이나 예수님 목숨이나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고양이 아들은 고양이죠. 개미의 아들은 개미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숨은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생명이고 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집에 어항이 있어요. 그 안에 새우를 요즘 많이 키웁니다. 예전에 물고기를 좀 키웠는데 싹 치우고 요즘은 이 새우를 키워요. 새우가 수십 마리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죽었을 때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며 그 새우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고 막 가슴 아파하고 이러지 않아요. 한 마리 새우깡 되었구나. 뭐 그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또 다른 가족이 있어요. 백설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궁금하면 한번 또 다음에 한번 또 영상에 출연시킬게요. 지난주에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 백설이가 있는데요. 정원이 동생이에요. 푸들이죠. 근데 이 백설이가 너무나 귀엽고 우리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강아지잖아요. 강아지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동물을 폄하하거나 뭐 동물의 생명을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근데 그 가치를 그러면 어떻게 쉽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 집에 열심히 모아둔 은행 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신학 자료들, 책들도 많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동안 강의를 준비해왔던 그런 노트들도 있고, 그리고 도자기나 키우던 식물이나, 이런 게 많아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백설이까지. 그리고 제 딸 정원이가 집에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집에 불이 났어. 그런데 너무나 불이 많이 붙어가지고 지금 딱 하나가 내가 뛰어들어가가지고 건져내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건져내겠습니까? 누구를 레스큐, 구조하겠습니까? 은행 통장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닙니다. 백설이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죠. 제가 딸 정원이를 그냥 불구덩이에 타도록 내버려두고 백설이를 건져내 온다 그러면 저는 정말 아빠가 아닌 거예요. 저는 딱 하나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딸 정원이를 데리고 나올 겁니다. 그럼 아들 하늘이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걔는 우리 중고등부라서 얘를 안 들려고 그냥 이름을 뺐어요. 불구덩이 속에 없는 것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존재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그 생명값이 신의 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의 값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이고 조물주의 생명입니다. 피조물의 생명에 비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내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제 이 오염이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베네치아의 그 맑은 물처럼 바뀌는 거죠. 프랑스와 중국의 그 청명한 하늘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다 있어요. 제 눈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보여요. 착한 사람 눈에는 잘 보이거든요. 내가 굉장히 착하잖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다한 선생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여러분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라면 따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굉장히 쉽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 그게 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그 이후에 따르는 제자들의 배신.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예요. 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잡히고 엄청난 매질과 고문을 당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오르고 못이 박히는 겁니다. 흘린 피, 그리고 죽고 마침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도 죽은 시체로 3일을 있는 이 전 과정이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럼 십자가 지고 따르면 되는 일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는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기어이 지셨습니까? 여러분, 도망치려고 했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망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거기서 기도하는 줄 알고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 올라올 거니까 잡아가세요라고 얘기해가지고 같이 올라와요. 예수님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로 가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계속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자, 이제는 가자, 때가 되었다 하고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딱 나오면서 바로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오는 로마 군병들을 만납니다. 일부러 주님이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딱 마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마주쳐줘요. 그러고는 그 마주할 때 가룟 유다가 조용히 와서 입을 맞추는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군병들에게 팔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요,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다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됐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동산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저기 변화산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어도 됐어요. 얼마든지. 그런 데서 기도 안 했어요. 그냥 굳이 거기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도망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요, 그냥 예수님은 어디든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리들이 쫓아오잖아요. 그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도망가면은 어떻게 쫓아올 거야? 얼마든지 도망가실 수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일부러 나아가십니다. 왜 그래요? 왜 일부러 십자가를 맞이해요? 그 험한 걸.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면 십자가를 맛보지 않고서는 십자가 이후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고 견딥니다. 십자가 여러분, 좋아서 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억지로라도 져야 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참고 지는 겁니다. 참고 참으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요즘 살면서 뭐가 좀 힘들어서 참고 계시는 일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뭔가 참고 있는 일.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진짜 예수님이 졌던 것 같은 그런 십자가 지고 다니다가 정말 못에 박히겠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뭐가 십자가냐? 여러분, 공부가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참으면서 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학생이 지는 십자가예요. 가족 중에 너무나 화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만 봐도 괴롭습니까? 입만 열면 부모님 중에 어떤 한 분은 계속 나를 정말 열받게 만들 정도로 막 짜증나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잔소리를 들으면 막 힘듭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참을 때가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교회 간다고 고난받는 분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나 자신의 약점 때문에 그렇게 짜증나고 힘들고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참고 견디며 가야 해요. 어떨 때는 남자답게 막 욕도 좀 하고 말이야. 담배도 좀 피고 술도 마셔주고 말이야. 깡도 있고 좀 세 보이고 막. 그래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시비 걸면 한번 그냥 붙어주고 막 사나이답게 이래야 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니는 줄 알아.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딱 참는, 또 참아야 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까? 예,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할 말 많아요. 열받을 때가 왜 없겠어요? 열받을 때가. 그런데 주님이 넌 크리스찬 아니니? 너는 내 제자 아니니?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고 가는 거예요. 자매들 중에 정말 센 언니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화장 진하게 하고 말이죠. 분류시같이 해가지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화장이 나쁜 거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도 되는데 부드럽게 해주세요.
가볍게 해주세요. 부탁해요. 무섭지 않게. 너무 센 언니 같이 보여가지고 동생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다. 여러분,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좀 내가 거들어 주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힘들어서 제대로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잘 못 걸으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이 대신 그 십자가를 져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래도 힘들지만 참고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힘든데 참고만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참을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어떤 정말 위대한 명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누구를 바라봐? 강동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 예수님은요, 정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는데 이유가 있었대. 왜? 그 앞에 있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견디고 정말 그 고통을 참고 난 다음에 얻는 놀라운 영광이 예수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참았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참고 견디면서 가셨던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얻었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 질 때 힘들고 어려운 걸 참고 갈 때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정말 힘들었던 짐, 그 십자가, 참기 힘든 것들이 이제 져질 수 있는 내공이 내 안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최고의 롤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지면 안 아픈가? 어떻게 지면 좀 쉽게 질 건가? 좀 피할 수는 없나? 그런 좋은 방법들, 각도,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롤모델을 예수님을 보고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부활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만 볼 게 아니라 그 십자가 그 진 이후 다가올 엄청난 기쁨, 이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행복한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십시오. 좀 부끄러워도 개의치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라고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십자가를 지면, 고난을 통과하면 그 끝에는 부활과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롤모델로 삼읍시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죽어야 날 자유케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이 싫다고 피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부활의 영광만을 차지하고 싶은 얌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 내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힘들고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줄 알고 참고 견디며 때로는 인내하며 그것이 내 십자가인 줄 알고 기도하며 뚫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수원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대가지부를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와 우리 교사들과 그들의 삶과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환경들, 극복해내야 될 어려움들 위에 또 그것을 이겨낼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